모든 문제는 경작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경작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경작한다는 것은 성숙에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만들어낸 특별한 공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마른 뼈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겁니다. 어떤 분위기를 지금 감지하겠어요? 근데 묻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뼈들이.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언합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노라. 할렐루야. 공기를 바꿔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죽음의 공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케 합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노라. 어떻게 했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공기가 생명의 공기로 바뀌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앰모스피어 두 번째 시간, 존중과 배려함이 없이 추진된 변화는 아무리 옳은 변화여도 결국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낸다. 존중과 배려함이 없이 추진된 변화는 아무리 옳은 변화여도 결국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앰모스피어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 정의로는 대기권, 공기, 분위기 이런 거겠죠. 이 앰모스피어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내야 될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공기가 있다.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작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만들어내는 공기와 또 하나님 나라의 공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공기는 뭘 말하냐면 어떤 컬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세상의 컬처, 하나님 나라의 컬처는 분명히 다르죠. 저희 고민은 그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만들어내야 될 컬처, 우리가 경작해야 될 가치들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앰모스피어는 어떤 그런 공기들을 이제 느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어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영광에 압도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드러난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임재예요. 영광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영광은 완성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이상의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뜁니까? 그 마지막 그 수상대의 영광을 위해서 뛰죠. 더 이상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점이에요. 완전히 하이라이트 된 상황이에요.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 최고점, 그 더 이상 없는 그 최고의 존귀한 자리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데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아까 우리 예배팀이 정말 귀하게 정말 찬양했어요. 예배팀이 예배할 때 그냥 공기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만을 높이는데 너무 귀한 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찬양이었어요. 영광은 뭐냐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영광을 우리 알아야 되죠. 영광은 오늘 보면 카보드라는 뜻입니다. 카보드. 카보드는 뭐냐?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실제적으로 무거운 것이죠. 이렇게. 뭐 제가 성경 이렇게 가볍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강대상은 지금 무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광은 실제적인 무게감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의미에서의 무게감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존재적인 무게감을 얘기해요. 이렇게 물리적인 무게감도 있을 수 있지만 존재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은 존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처럼 여겨진 게 아닌 거죠.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 마지막에 그 올림픽 수상대에 올라간 그 존귀한 자리에 영광을 취하고 있는 자리에 사람의 어떤 모습 한번 보십시오. 존귀함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1등에 올라와 있는 사람, 그 수상대에 있는 사람, 그런 것처럼 그 존재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존재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벼운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물리적으로 뭐 70 몇 킬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 존재감, 대통령이 주는 어떤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 존재감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가 아닌 것이죠. 후 불면 날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것도 촐랑촐랑거리고 그냥 자기가 그 존재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어쩜 그렇게 천박한 말만 하는지, 값어치 없는 말만 하는지, 스스로 존재감을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깃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카보드는 깃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 조이풀 교회는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면 날아가 버릴 깃털과 같은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존중합니다. 벌써 남녀 둘이 사랑한다는 건요, 서로 굉장히 배려하고 아끼고 이런 게 존중이죠. 근데 벌써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벌써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의 관계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 존중함의 분위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이게 벌써 이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뭐 깨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성경에도 보십시오. 십계명 속에서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 계명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른 신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다. 그것을 가리켜요. 인간을 향한 계명도 보십시오.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 공경이 뭐예요? 존중한다는 뜻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심되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존중의 마음이. 그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존재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존중된 건데, 예를 보십시오. 권력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권력이 무거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권력이 힘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존중함이 없는 존중됨의 마음이, 이게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해라. 꼭 부모가, 이게 부모라고, 이게 부모가 가장 이제 우선시되는 어떤 표현이겠지만 그 마음 안에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이 어떤 사람이 권력을 딱 가져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남들을 장악하거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떤 일을 쓰겠죠. 우린 그것들을 눈으로 많이 봤잖아요, 지금. 그것을 눈으로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왜 열광합니까? 어디에 열광해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하는데 왜 열광해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피는 마음,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요. 당연한 건데, 그죠? 당연한 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당연한 모습인데, 근데 그것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인간에게, 땅을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그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라.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은 뭘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까? 이 존중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뭘로 재편되고 있냐면 기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효율성, 기능.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누가 대체하고 있습니까? 기계들이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기계만도 못한, 소모품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 돼가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볼 때 창조의 섭리와 역행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어떤 세상의 지금 앰모스피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도 이 사회가 그런 공기를 지금 내세우고 그런 조건들을 지금 자꾸 구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자기의 이상에 맞는 일들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뭐만 준비해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그 기능을 갖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기능화되었다는 것,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이 사회의 이 앰모스피어가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회가 만들어낼 미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능하지 못하면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안에도 혹시 우리 교회에선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아버지도 같지 않은 존재, 아버지도 같지 않다, 부모가 이런 문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갑이 여러분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그거예요. 갑이 을을 얼마나 함부로 여깁니까? 같이 함께 여깁니다. 너 같은 놈이 이런 말 하면서 내가 너와 같은 줄 알아? 나의 클래스는 너의 클래스와 달라.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들.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그 예배팀이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참 좀 감사하더라고. 기능으로 사람을 뽑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기타도 잘 쳐야 되고 노래도 잘하고 기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예배팀 안에 그 기능을 넘어서 사람을 존중하고 이 예배팀의 문을 두드려준 사람들에 대한 존중됨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너무 귀했어요. 그 문화를 예배팀에 일으켜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노래 못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까? 기타 못 치면 예배할 수 없습니까? 물론 방해는 됩니다. 할렐루야, 방해는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면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예 목소리가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꾸 속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속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이 여기서 뭔가 기능으로 뭔가 잘하고,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것 이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위기와 그 컬처가 그 안에 있다면, 그런 앰모스피어를 가지고 올라온 자들이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죠.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 초저출산 시대로 들어갔죠. 이게 앞으로 미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미 젊은이들은 점점 먹고 나이 드신 분만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 사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기능정지인 거예요. 기능정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삭막한 시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벌써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나도 살기 어려운데 왜 그 위에 분들 것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냐고. 이런 분위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뭔가 점점 그렇게 더 재배치되는데,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지금 디벨롭하고 지금 이게 컬티베이트, 경작하는 가치는 뭔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앰모스피어를 이 세상의 공기 안에서 지금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이 존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너무나 명확하게 이 구절을 주셨어요. 특별히 조이풀 교회는 잘 듣길 바란다 라는 감동으로 제가 이 구절을 받았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존재 가치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중심으로 달아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 너희들은,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앰모스피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으로, 그것이 뭐예요? 외모죠.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썩어질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중심을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엇인가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것은 부수적인데 이것이 먼저 돼야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신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깊이 사고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없는 시대라 이거예요. 생각이 없는 시대. 생각을 해도 쓸데없는 생각만이 많은 시대. 정말 그런 시간이 없어요. 가치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고민하지 않는 시대, 고민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해도 얕은 거예요. 샬롱한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만큼 고민하셨겠어요.
얼만큼 생각하셨겠어요? 얼만큼 준비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 근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조이풀이 새로운 시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영적인 거품들을 빼길 바란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영적인 거품들이 있다 이거예요.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으로 성장되고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외적인 것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것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 다 딴 생각만 하고 있어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는 성장한 교회의 목회자일 수 있고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와, 2만 명 정도의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 거의 한 2만 5천 명, 3만 명이 준비했어요.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통해서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마치 발이 달렸듯이 어디로 가요? 오베데돔 집으로 찾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가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광경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조이풀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거품을 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거품들을 빼야 돼요. 거품을 뺀 사역은 뭐냐면요, 얼마만큼 삶으로 살아냈냐. 그러니까 삶으로 하지 않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요, 거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삶으로 그 영역을 살아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은 거품일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저를 보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야,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선교하고 당장이면 주님이 오실 것 같이 막 저렇게 달려갔던 사람은 왜 갑자기 침체되고, 왜 갑자기 암울해지고, 왜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왜 저렇게 낭망하냐. 제가 결론을 내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런가. 처음부터 침체됐던 사람은 괜찮습니다. 계속 침체니까 그럼 고민이 안 돼요. 근데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피크점을 쳤던 사람은 왜 이렇게 되냐 이거야. 왜 피크점을 쳤던 부서가 왜 이렇게 되냐 이거야. 문제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냐는 거예요. 보니까요, 제가 분석했어요. 거품이에요, 거품. 거품 뭐예요? 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버블이 올라오면서 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것이 경제 위기 때 있었잖아요. 버블이 올라오면서 이 사람도 집 사고 저 사람도 집 사고 나도 잘 사는 것 같은 거야. 다 잘 사는 것 같은 거야. 막 올라가. 막 대출 받아. 막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상승돼. 거품이라는 거, 거품. 실물 위에 서 있지 않은 거품. 정확하게 2008년에 거품 툭 빠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줄도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였다는 거야. 그 버블이 빠진 거야. 지금 세계 경제 위기도 올 거다 무조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 너무나 정확한 팩트인 거죠. 역사가 말해준 거죠. 뭐예요? 버블이 쌓여요, 버블이. 엄청난 버블이 쌓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도 진짜 잘 사는지 한번 평가해 봐야 돼. 지금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지만 이젠 평가해 봐야 돼. 한국교회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그거 외치는 사람에서 세계 선교사 2위 보내는 엄청나네. 그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살펴봐야 돼. 지금 이 한국이 버블 위에 있는가, 실물 위에 있는가.
우리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조이풀 교회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조이풀 교회의 부흥이 버블 위에 있는가, 실제 위에 있는가? 사람 많아진다고 이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란 걸 알았어요. 여기서 아무리 뭐 악기 좋은 걸로 뭐 화음을 잘 맞추고 예배해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조이풀의 예배가 냉정해져야 돼요. 우리 각자 부서들이 냉정해져야 돼요. 오늘 내 신앙을 냉정한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청년부들이 뭐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런 거 많아요. 잘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만큼 할렐루야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저는 더 도전하는 거예요. 혹시 버블이 없나? 이 버블이 제가 돼요. 척한다 이겁니다. 척한다. 나도 그런 척한다. 조이풀 교회가 뭔가 뜨거우니까 나도 들어가 있으면 나도 뜨겁겠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다니는 것만으로 내가 나도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버블이에요, 버블. 그런 척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척.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에버리지는 있겠죠. 평균점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말해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형성해서 그 버블을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이 버블을 만들면서 사람을 자꾸 동력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그런 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기도에 열심히 하고 뭐 은사 집회, 이건 쉬워요. 사실 능력을 보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영역의 가치들, 하나님의 캐릭터의 어떤 문화들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힘든 걸 봐요. 제일 힘든 거 하나 되게 하는 거. 저거라고 하나 안 돼요. 요 몇백 명도 하나가 안 되는데 우리가 몇천 명이 되면 여러분 그건 재앙입니다.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몇십 명일 때 우리가 하나 돼서 뭐 하자면 한 마음이 되고 하나 앞에 나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동체 커지니까 그게 안 돼요. 물론 목사님 뭐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죠. 누구나 뭐 교회가 물론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오늘 현대인의 신앙의 모든 위기가 어디로부터 온 줄 아십니까?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있는 이 손가락 하나만 있는 곳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다른 지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몸을 말하죠. 그게 애하드란 뜻이에요.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버블이 있는가 없는가를 던져보려면 이런 가치들을 던져보면 돼. 더 이상의 가치를 던져보면 돼. 어디에 반응하나 이 사람이. 이 센서가 어디에 신호하나. 조이풀은 이제 다른 신호에 반응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조이풀은 다른 신호에, 이 교회는 다른 신호에 이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버블은 사람들에게 뭘 주냐? 일시적인,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약발을 줍니다. 약발. 약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약발은 뭐예요? 약발만큼 가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그런 이벤트 안 만들어주면 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역자들이요, 이런 것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약발 만드는 이벤트 만드는 거예요.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삶에서 고민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이렇게 하자고 이벤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애를 낳으신 분? 우리 예배팀에 그 기타 치는 어떤 형제가 얼마 전에 애를 낳았어요. 얼굴이요, 다크서클이 항상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쉽지 않지?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 얘기해요. 저 부모님 마음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쉽지 않대. 그래서 애 안 낳은 그 젊은이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이렇게 웃더라고. 웃어요, 이렇게. 속으로는 저도 웃었죠. 그 몇 개월 갖고 자식이, 아이고, 그냥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지. 저를 보면서 우리 또 집사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 사춘기도 그냥 안 겪어본 애들, 그런. 쉽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50대 이상 60대 그 분들에게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대잖아요. 뭐 경제적인 리스크, 다른 게 아니고 리스크가 뭐예요? 자녀 리스크가 생겼대잖아요. 5, 60대 이제 지나서 은퇴하고 내가 이제 좀 편하게 살만하면 되는데 자녀가 아직도 안 변한 거야. 30세 넘고 35세 넘고 막 40대인데 아직도 사고 치고, 엄마 돈 좀, 뭐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큰일 나는 사회예요.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어떤 약발, 어떤 거품, 이런 것들이 좀 빼어져서 이제 조이풀 교회는 어렵지만 사람을 키우는 곳으로 돌아가고, 아멘, 존중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이런 문화들을 이제 경작해야 돼요. 이제 이런 문화들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능력과 권능은 중요합니다. 능력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원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능력을 운용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가르쳤어요. 그게 뭐예요? 팔복이죠. 네 마음의 법들을 가르쳤죠. 능력을 가르쳐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능력을 얻고, 능력을 받고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회가 능력을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제자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왔어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물맷돌을 쓰지 않았어요. 왕이 물맷돌 씁니까? 왕이 딱 나갔는데 병사들인데 이거는 소년 다윗이 하는 짓이지. 왕은 위험 있는 칼을 딱 내서야지. 다윗이요, 골리앗의 칼을 잡고 골리앗의 목을 뱄거든요. 그 다음부터 칼을 잡았어. 물맷돌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칼은 물맷돌보다 위험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칼을 쥔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거의 10몇 년 동안을 광야를 통해서 칼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칼을 다스릴 만한 준비가 안 된, 그런 이런 내면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칼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이 다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정말로 뭐같이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은 악인의 흥함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돈은 칼과 같은 거거든요.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을 먼저 만드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에 지배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람 쓰신다. 그 사람에게 돈을 줘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 재정의 돌파.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줬어. 엉망인 사람이 많더라 이거야, 제가 보니까.
맡겨놨는데 엉망이야. 함부로 해. 그러니까 자기 그릇보다 더 큰 권위를 받아버려서 그래.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자기 능력은 레벨 3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은 막 7, 8이니까 여기가 뭐가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지시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능력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이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좌절을 통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능력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으면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을 이웃에게 쓸 수 있었어요. 그 능력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젊은이들이 능력을 바래요. 성공을 바래요. 어떤 단계에 다가가길 바래요. 그것 전에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자 보세요. 톨킨이 그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반지의 제왕을 통해서 절대 반지를 다 끼고 싶은 거야. 능력의 반지를 다 끼고 싶은 거야. 근데 다 능력의 반지를 끼면 이상한 괴물이 되더라 이거야. 그 능력의 반지를 아무나 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껴요? 볼품없는 호빗이 끼지 않습니까? 난쟁이와 같은 호빗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저는 이런 성경에 이런 가치들을 몰랐다면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싶어요. 성경에서 이런 가치를 제가 만약에 몰랐다면 이 시대가 내놓는 이 공기에 제가 완전히 압도되어서 숨도 못 쉬었을 거예요. 아마 제 자신 다 잃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 내가 막 다 갖추느라고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나중에 나는 뭐지? 이 단계가 내가 아마 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기경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 자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 뭡니까? 영적인 것은요, 성장하는 것에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원리예요.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생명인데 자라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영의 속성은 자라나요. 번성해요. 확장돼요. 아멘.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의 인간이었어요. 인간에게 그 완벽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누리는 공간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엇을 합니까? 다스리죠. 번성시키죠. 확장시키죠. 이게 영적인 속성이에요. 영의 존재인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공간인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미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 자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공간에서 이미 쫓겨난 그 에덴을 상실한 인간, 아담, 어디로 내쳤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은 에덴과 달랐어요. 땅은 인간에게 가혹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땅은 아담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뭘 해야 됐습니까? 먹고 살려면 이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노동이라는 일들을 해야 됐어요. 왜? 땅이 녹록치 않으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못 살아. 일한 만큼 먹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문화가 뭐가 들어온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이제 가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단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육이다. 너는
육이다. 흙이 되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막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뭐 하기 시작해요?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것이 경쟁이에요. 이 사회가 뭘로 가득합니까? 경쟁 사회죠.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불안해합니까? 아니, 내 자녀만 키우면 괜찮아.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문화가 그렇지 않거든요. 녹록지 않거든. 경쟁에서 뒤처지면 내 자녀의 가치 자체도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못난 놈아.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너를 피땀 흘려서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결국 너에게 나에게 준 게 이런 거냐. 막 이런 스토리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시키는 거야. 계속. 그 경쟁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이 현대 사회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시대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앰모스피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첫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없단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하리라.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 경쟁이 피곤하게 해요. 내가 남보다 잘 되려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앰모스피어를 그냥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 교회보다 내가 잘 되려면, 여러분 내 교회가 막 잘 되기 위해서는 저 교회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하려면 남의 교회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서로 남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교회도 잘 돼야지 라고 존중하는 문화입니까? 경쟁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문화라 이거예요. 잘못된 앰모스피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런 공기를 맡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공기가 안 달라. 똑같아. 더 나빠. 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러지 않아. 삶은 그러지 않아. 삶은 어떻게 보면 더 그런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더 추악하다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경쟁 속에서, 그런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근데 그 중심 안에 누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내가 있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 도대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변화의 이 공기를 바꾸는 중심이 되는 이 전환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야 돼요.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공기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공기를 마셔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자, 보세요. 더 높은 곳으로 가는 로켓이 있습니다. 3단 추진 로켓이 있어요. 자, 이 땅의 공기 바깥으로 내보내요. 대기권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로켓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몇 단계를 거치죠? 1단계 추진 로켓이 있어요. 덩치가 커요. 발사가 됩니다. 중력을 이겨야 돼요. 얼마만큼의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힘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덩치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힘을 내서 위까지 올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고도에 올랐을 때, 중력을 어느 정도 이겼을 때 어떤 기류들을 타고 어떤 형성된 어떤 그 두 번째 단계의 엔진을 써야 되는데, 이제 큰 덩치로 못 올라가니까 그럼 뭐가 돼요? 1단계 로켓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분리가. 그런데 분리돼야 되는 시점에서 이 1단계 로켓이 분리가 안 되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2단계 추진력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적은 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 분리가 안 되니까 이 2단계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1단계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데 쓰는 거야. 그 1단계 로켓을. 제때제로 분리돼야 그 다음 단계로 그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데, 1단계 그 분리되지 않는 그 엔진, 이미 다 소모된 엔진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막 끼릭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우리의 옛 과거, 옛 습관, 옛 자아들이 분리돼야 됩니다. 아멘. 분리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 공기를 마시고 싶어 하면서 여전히 그 옛 습관, 옛 자아, 옛 패러다임, 그것들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데 써야 될 에너지를 이거 유지하고 이거 여러분 유지시키는데 다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청산되고 준비되어야 될, 이 결정하고 결단되어야 될 이 영역의 로켓을 띄워내야 되는데, 이거 유지하느라고, 이것과 싸우느라고 그 다음 단계의 앰모스피어를 마시고 있지 못하고요,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조이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이풀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더 큰 성장, 어떤 더 큰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가치의 문화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깊은 단계, 옛 단계의 엔진들을 과감히 분리해내야 된다. 거품을 만드는 엔진들을 분리해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유지하는 데는 힘씁니다. 변화는요, 결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그 옛자들을 분리해내고 변화되지 않은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을 잘 알겠어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해요. 서울대에 있는 이정동 교수가 오늘 한국이 자꾸 디크레스 이렇게 침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자기가 분석해 봤더니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뭐냐? 한국이 굉장히 강력한 전환,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전환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옛 단계의 엔진이 자꾸 한국의 동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분리돼야 된다. 전 동의합니다. 분리돼야 되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옛자와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분리되는 게 중요해요. 잘 분리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존중과 배려 속에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존중과 배려가 없는 곳에서 결단되어진 일들은 제가 보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뭔가 일은 추진이 되어도 뭔가 결국은 강력한 후폭풍들을 낳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1단계의 추진 로켓으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앰모스피어가 있는 곳은 다음 단계의 추진력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가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1단계 로켓을 과감히 분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1단계 로켓도 4단계까지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2단계, 3단계 여호수아 같은 그런 로켓을 격려하고 세웠어요. 이제 너의 시대다. 축복해줬습니다. 존중해줬어요. 이 분리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존중함과 배려 속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제 우리의 여호수아 세대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없어져야 됩니다. 천만에 성경에서는 절대 그 전환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듣는 마음 묵상하셨죠? 여호수아가 끝까지 모세를 존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경외하는 만큼, 두려워하는 만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여호수아의 존재를 보면서 항상 모세를 오버랩할 정도로 여호수아를 모세와 함께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트랜지션이 일어났어요. 강력한 전환이 일어났어요. 강력한 공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그 전환은 존중과 배려함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변화의 전환점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를 해야 된다. 다 옳다고 다 알아요. 변화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알아요. 그러나 존중과 배려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구 세력이 갈등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은 더 골이 깊어갑니다. 더 분리되고 있습니다. 변화돼야 되고 이것이 옳은지를 아는데 존중과 배려함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으켜야 될
이 변화, 엄청나게 세상은 변화하는데 이 조이풀 교회가 우리가 일으켜야 될 문화, 이 변화,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보다 이 변화가 아름다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일으켜야 될 것은 존중과 배려함의 문화. 이것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이게 안전한 장소예요. 옛 자아를 갖고 있고 변화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안전한 그 장소에서 변화될 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없으니까 이 변화가 되긴 되는데 조이풀 교회가 그 안정감들을 마련해 주지 못했어요. 뭔가 사명을 가지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달려갔고 많은 변화들을 이루어냈지만 뭔가 불안전한 변화예요. 이 안전한 장소들을 마련해 주지 못했어요. 사역자인 제가, 우리들이 이 일들을 마련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되고 뭔가 가는데 막 급급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자꾸 거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보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이 강력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보다 중요한 존중과 배려함 속에서 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 아담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예수님 확장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 위에서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요, 남을 잘 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분이에요. 남을 존중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존중받지 못할 인간을 위해서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일으켜낼 문화입니다. 그 사람이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삶에서는, 행실에서는 하나도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커버넌트 스쿨, 또 조이풀의 이 젊은 세대를 향한 가치는 이것입니다. 다 다니엘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다 다윗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다 다니엘 되고 다 다윗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다니엘과 안 다윗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다니엘 주변에 누구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니엘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커버넌트의 가치예요. 이것이 우리 조이풀의 가치예요. 우리는 다윗을 키워내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는 다윗을 만들어내는 학교가 아니라 다윗을 잇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다 에서가 되라고 말하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는 에서가 아니라 에서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헌신했습니까? 누가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를 세우는 학교입니다. 이게 존중감. 우리가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서지길 바랍니다. 요나단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니엘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윗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누가 돼요? 에스더가 될 수 있어요. 내 아들은 다윗으로 키워야 돼. 내 아들은 다니엘로 키워야 돼.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는 누가 하냐? 오늘 교회가 던져야 될 가치는 이게 존중의 문화예요. 이게 배려의 문화예요. 오늘 청년부, 우리 청년부들, 저는 그것들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이 있고, 여러분 패션이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패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숙함 안에서, 존중함과 배려함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남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조이풀 교회에서 일으켜내야 될 문화이고 가치이고 만들어내야 될 앰모스피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함께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